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오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여러분 배우셨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고 주님만큼 사랑했고 주님보다 못하지만 주님을 선택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만 청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인 이 찬양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찬양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하나님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점심 먹고 이 시간은 좀 졸린 시간이긴 하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좀 몸이 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심령이 살아나면서 우리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지금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시는구나 라는 그걸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학교 입시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응시생들을 인터뷰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까? 응시생이 많을 때는 인터뷰를 몇 명씩 들어가서 하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 4-5명 들어가요. 그러면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옆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떨 땐 참 잔잔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교수님들 중에는 신파극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힘들게 자수성가하고 주줄이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셨는지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교수님들 저를 반드시 붙여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광호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그런 분들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100%.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고백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도 간결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둘째,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누가 묻더라도 여러분은 확고히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없나요? 있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다 준비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대표하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당장 뭐 할까요?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뭘 해야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았던 그 시기에, 견디다 못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 시기에 우리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고 이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는 이 엄혹한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곧 있으면 자신도 이제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순교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장 강조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길 원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다. 베드로가 이 대환란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그리고 악이 만연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 지혜롭게 살고 지하에 잘 숨고 조직을 잘해서 살아남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하자고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핍박의 시대를 지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핍박의 때, 환난할 때,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식어진 사랑을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내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독한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 엄혹한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핍박의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자.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사랑하자.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체휼. 이 체휼은 헬라어 원어로 쉼파테스라고 하는데 공감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체휼이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공감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체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남의 불행에 공감은커녕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괴롭힘 때문에 연이어 목숨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들은 자신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체휼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에 대한 체휼이 없어요. 이 체휼이 되지 않는 사람, 공감 능력을 부족한 사람을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라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라니까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고 아나무인으로 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부모 밑에 있는 공감 능력이 없는 자녀들. 묻지마 범죄, 사이버 폭력, 이 모두가 바로 이 체휼, 공감적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체휼이 없이는 예수님의 형제 사랑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바로 이 체휼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그 마음 가운데 숨어버리면 체휼이 없어지고, 체휼이 없어지면 형제 사랑이 없어지고, 형제 사랑이 없어지면 종말을 견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한 그 시기가 로마 제국이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 서슬퍼런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베드로의 당부와 같이 오늘 우리 서로 공감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을 축복하는, 저주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 더러워, 망할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입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선대에 약속받은 우물을 갑자기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우물을, 귀한 우물을 양보를 해버려요. 고대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재물이 동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다고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10개 파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때문에 한 나라나 대부족을 이끌 정도의 세력을 가진 왕, 부족장이 아니면 우물을 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처럼 자신의 모든 인력을, 가진 재물을 다 투입해서 만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다시 자기 역량을 끌어모아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10번에 한 번, 두 번 나올 우물이 그냥 한 번에 솟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졸졸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죠? 그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끔 이렇게 엉뚱한 명언 같은 걸 남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을 인자 3개면 원래 뭐죠? 원래 살인도 면한다. 근데 그분은 참을 인자 3개면 호구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야,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굴면 더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양보했을까요? 정말 호구라서? 아니면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삭에게는 블레셋인들과 전투를 벌일 사병이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이삭 때는 더 많은 사병들이 생겼을 겁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끝내 충돌을 피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결과로 블레셋인들이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보인 태도예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남에게 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 고갈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인들도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렇게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우물을 달라고 하면 싸우지 않고 이렇게 덥석덥석 내줄까? 그리고 왜 저 이삭은 10개 파면 1개 나올까 말까 한 우물이 파자마자 항상 나올까?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이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 둘째, 너는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은 자다. 셋째, 그러니 혹시 우리가 이전에 너한테 한 일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달라.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타인을 위해 세상을 향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향한 축복권은 있어도 저주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막 세상을 저주하지 마세요. 막 범죄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막 하나님 벌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무슨 권한만 있다고요? 축복의 권한만 있어요. 축복의 권한만. 하나님이 축복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약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으시면 당장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처럼 성도는 오늘 남을 축복하는 사명 또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 사명에 그 권능에 순종해서 오늘 이 악한 세상, 저주의 광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치유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왜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의인.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렇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는 성경에서 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우리가 외출했을 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죠. 누군가와 길거리에서 어머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도 눈은 어디 있어요? 애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넘어지려고 하면 오 이렇게. 사도 베드로, 부르심의 사명인 형제 사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며 그를 부모가 자녀를 한시도 그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다. 보호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고 축복을 하고 할 때 혹시 손해보면 어떨까? 혹시 뒤통수 맞으면 어떨까?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떨까? 라고 걱정이 올라오시거든.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고요? 하나님의 귀는 성도의 기도 소리에 귀가 열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하루 종일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도 밤에 칭얼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요? 울든 말든 뭐 그렇게 하나요? 깨잖아요. 아빠는 안 깨도 엄마는 깨요. 그리고 예민한 엄마들은 아이가 아파서 칭얼대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대는지, 배고프다고 하는 건지, 안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 소리를 듣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가 의인을 향해 열려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반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악인을 향해 있다.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귀도 우리한테 열려 있는데 몸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악인에게 향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 악인을 언제든지 심판하러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응답하지도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몸을 돌리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 출발한다. 너 엄마 가면 얻어맞아. 아빠 집에 가면 너 혼나. 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 또한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오목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뜨겁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오늘도 축복하고 살아가는 저 신실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사랑하고 복을 빌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내가 너도 부르고 있는데, 너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반응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꿈쩍하지 않은 그들에게 몸을 돌리시고 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다투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우리 교회에서 봉사 활동하신 하늘비전교회 여러분 여성 장로님 한 분 계신 거 아시죠? 책도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명을 어떻게 깨달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중에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집에 다리를 저는 양, 병든 양, 눈먼 양을 돌보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이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저 여러 사업을 하는 그런 회장 말고 뭐 깨소금 팔고 뭐 팔고 이런 거 하는 여전도 회장 말고 회원들을 양처럼 돌보는 영적인 회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원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서 임원들과 함께 기도 모임 가지면서 기도 열심히 해주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신방에서 막 위로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이 가정과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보여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형제 사랑과 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또 이 서화중앙교회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형제 사랑과 또 축복하는 사명과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눈동자를 하나님 향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귀를 여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을 다 채우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어려운 순간이지만 핍박의 순간이지만 그것들 다 이겨내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꿈쩍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속히 달려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